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프 미션 온라인 교회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왔고 또 오늘 주일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가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가족 가운데 병마로 싸우고 있는 소식도 듣고 있고 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제자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그 이름을 다 나열하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살 때에 제자로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하고 세우기 위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합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성경 공부나 또 신앙생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 것이 제자일까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숙지하고 정말 성경에 나오는 제자의 부르심 그리고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사람을 불러주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면 선택이고 또 제자의 입장에서 보면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나를 예수님께서 불러주셨는가? 이것을 우리는 콜링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가?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사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불러주심이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나의 정체성,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택하는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는지.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부르셨고 모세도 부르셨고 야곱도 요셉도 그리고 다윗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 그러시면서 안드레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리고 이 12명의 제자들을 다 부르셔서 그들은 분명히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부르심과 그 확정은 정말 중요한 것이죠. 공항에 한 번씩 가면 공항에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그 항공의 크루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은 스타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리고 비슷한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데 거기에는 취준생, 그러한 항공 크루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비슷해 보이지만 유니폼을 정확하게 입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은 선택받은 사람이고 또한 그들은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비슷해 보여도 정말 그의 소속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겠죠.
예수님의 계획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불러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부르시는 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는 그들의 사정을 다 살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많은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 일들을 맡기기 위해서 지금 훈련을 시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 분명히 있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제자들은 최소한 자기의 부르심에 대한 확실한 부르심과 응답에 대한 확신,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제자 훈련 그러면 12주 혹은 길면 한 반년 정도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대한 훈련도 하고 합니다만 정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훈련을 하고 또 교회에서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개인의 부르심이 꼭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정말 자신이 응답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베드로와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이나 그 외에 이 레위나 그 외의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마주치면서 그들을 콕 찍어서 부르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보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나와 함께 하지 않겠니? 그리고 네 삶을 내게 바쳤으면 좋겠다 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간혹 제자 훈련을 받으라고 부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하시죠. 그리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권하십니다. 이번 제자 훈련에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고 나면, 수료증을 받고 나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으로 나가는 제자가 됩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 교회 일을 돌보는 교회의 제자가 됩니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세상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그 부름에 대한 분명한 계획과 그 확신 가운데서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되어 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다만 우리의 대답이 필요할 뿐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일은 너무나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응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아직까지도 머뭇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자가 바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부르심에 대한 자기 희생을, 자기 헌신을 꼭 해야 합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다녀야 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님께서 이들을 일부러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나가서 전도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지금 현재는 없지만 그들이 훈련되어지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서 영적인 권위를 가지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활에서 자기 희생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둘씩 제자로 전도를 내보낼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힘들어도 나아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다스릴 만한 그런 훈련이 되어야 되겠죠.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세리였습니다. 그들의 직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생업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족을 내버려 두고, 그리고 그들의 직장과 사업을 내어 두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의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들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제자라고 이름했을 때 그냥 대충 내가 하는 일에서 부캐릭터처럼 하나님의 일에 조금 헌신하는 그런 모습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목숨을 바쳐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을 떠나는 일이 쉽습니까?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가는 것이 쉽습니까? 그리고 내가 해오던 사업을 내려놓고 그 직장을 내려놓고 가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선교사로 나갈 때에 제 주변에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느 자매는 불신 가정에서 선교사에 헌신을 하고 혼자서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데 믿지 않는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버지, 내가 선교사로 나가야 됩니다. 이제 외국에 가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머리를 깎으러 이발소를 갔는데 그 이발을 해주시는 이발사가 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앉아서 머리를 깎으면서 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선교사로 나간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그 이발사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어려운 데를, 그 힘든 데를 왜 보내려고 합니까? 그리고 딸을 혼자서, 싱글인 딸을 어떻게 그렇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그 말을 듣고 온 아버지가 예수쟁이도 안 보내는 선교사를 왜 내가 보내야 되느냐고, 내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왜 내가 선교사로 보내야 된다, 그러면서 반대를 하셨고 결국은 그 선교사는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지금까지 30년 넘게 선교사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지금도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또 30년 전에 제 주변의 어느 선교사님은 그때 당시에 팔순이셨던 어머님을 홀로 두고 그 가족이 떠나가야 되는 그 선교사의 마지막 파송 예배에서 울면서 부탁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좀 부탁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간혹 들러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 선교사님도 지금까지 선교사로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평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저는 몇 번 가지 않았지만 삼성동에 있는 어느 치과는 두 분이 다 치과 의사였는데 하나님 앞에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두 분이서 같이 그 치과를 운영하면서 서로 교대로 선교지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책임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얼마 전에는 베트남에 있는 어느 선교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약에 이 장례에 나오게 되면 다시 언제 들어갈지 기약이 없기에 가족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곳에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장례를 위한 위로 예배를 드린 것 제가 들었습니다. 사명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주변에 정말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희생할 각오를 하고 때로는 내 시간과 내 사업과 그리고 내 생애를 드리는 그런 헌신이 필요로 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다니면서 병자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영적인 육적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주변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2절에 보면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들이냐? 둘러 앉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주변의 친척들이 예수가 미쳤다고 말하고 또 어머니와 형제들이 이 주변의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는 분명히 말리려고 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것은 함께 일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나갔을 때에 진심으로 감사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제 어머니에게 일이 생기면 저를 대신해서 그래도 찾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의 일들을 대신 돌봐주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저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선교사의 상을 주십시오. 제 가족들을 돌봐주고 제 삶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는 그분들은 정말 선교사입니다. 요즘에는 너무나도 쉽게 보내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 이런 선교사의 말을 함부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볍게 보편적인 것으로 만들어 갑니다. 요즘은 헌신 없이 많은 타이틀을 줍니다. 당신이 제자입니다. 당신은 지금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지금 사역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들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 격려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가벼운지요. 그냥 제자들이 앉아있는 밥상에 숟가락 들고 와서 앉아서 자기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입니다. 진정 그 사람들은 마음을 나누었다면 거기에 앉아도 됩니다. 지금도 이 어려운 코로나 때에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이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또 저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함께 선교의 짐을 나누어 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선교를 잘 하고 있고 또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후원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저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변에는 정말 교회 선교비를 교회 재정의 10분의 1도 사용하지 않으면서 선교하는 교회라고 이름 붙이는 교회도 있고 한 사람의 인건비 정도도 지출하지 않으면서도 그런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라고 표를 붙이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에 속으시겠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시지 않겠는가? 최소한 자기의 10분의 1도 흘러내지 않으면서 선교하는 가정, 선교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희생과 헌신을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은 진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헌신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시는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가볍게 제자라는 말, 부르셨다라고 표현하는 말들을 삼가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야 할 수 있는 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전도를 하게 했고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 언제든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자로서 전도하는 일에 전력했고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이자 이 훈련의 목적은 그 일에 전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는 사람을 살리고 영적 세계에 그 영혼을 빼앗아오는 그런 전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당히 그리고 굳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향해서
또 외치면서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영적 권위를 가져야 하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제자의 하는 일은 다른 일입니다. 세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이제는 그들은 어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2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하면 여기에 22절과 29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그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그 일을 한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을 보고 업소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업신 여기는 것은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일을 가볍게 여기는 것 혹은 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을 귀신의 일로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거스리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위임받아서 하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해야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제자라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부르셨다면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응답해서 희생이 따르더라도 헌신이 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전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야 한다. 또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그 콜링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랬죠.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을 희생으로 헌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정말 무거운 짐을 함께 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정말 잘 감당해서 협력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는 일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능력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 됩니다. 특별히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그 일이 이 제자들의 본업이었습니다. 이제는 어부의 일을 내려놓았고 세리의 일을 내려놓았고 그리고 의사의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절의 제자와 지금 우리가 사는 시절의 제자가 많이 형태는 다르겠지만 그 중심과 역할은 동일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이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게 적절한 헌신과 그리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자로 산다는 것, 자기 희생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하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자의 삶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함께 헌신되어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특별한 일이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희생과 헌신이 따라서 또 때로는 우리가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성경이 말하는 제자, 이러한 부르심과 헌신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게 하시고 용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확장해 나가는 그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주님의 그 부르심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더 많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부르심이 오늘도 이 말씀 안에 응답하기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